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편 150편을 한 장으로 압축한다면 시편 몇 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에 대한 핵심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런데 묵상 잘 하세요?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복을 더 많이 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묵상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의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묵상 때문인 겁니다. 묵상의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도다. 묵상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계속 복을 넘치도록 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의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98절에 보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며 원수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묵상의 사람이죠. 99절에 보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여러분, 스승은요 많은 지혜를 쌓은 분이잖아요. 그 스승보다 탁월할 수 있는 사람은 묵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9절에 보면 100절에 보면 노인보다 승하니. 그러니까 노인은 수많은 인생의 값진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원수와 스승과 노인보다도 탁월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묵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보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묵상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하라고 배워요. 이렇게 배웁니다. 뭐죠?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이게 이제 묵상의 순서거든요. 그런데 관찰, 해석은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과 해석은 전도인들이 계속 해주고 있어요. 전도인들이 뭐하러 있냐면 성경 연구 잘 관찰해가지고 올바른 해석을 해주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전도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핵심 묵상, 그러니까 보니까 뭡니까? 뭐죠? 적용인 겁니다. 전도인들은 관찰과 해석을 해주고 적용의 샘플 정도를 이제 설교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샘플은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인 말씀하는 모든 게 나에게 딱 맞지는 않잖아요. 저건 내 상황과 다른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은 바로 적용에 대한 샘플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응용하라는 것이지 모든 걸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왜요? 각자의 상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가 내렸잖아요. 자,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됐죠? 이 만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거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혼자 안 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자, 거둔 다음에 뭐 해요? 바로 먹어버려요? 여러분, 먹는 게 아니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구에 공이에 찢고 절구에 빻기도 하고 해서 부드럽게 만든 후에 그걸 요리해서 그 다음에 먹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순서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만나는 뭐죠? 그렇죠,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는 첫 번째는 거둬야 됩니다. 자, 어떻게 거두죠? 못 거둬요? 어떻게 거둡니까?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함으로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양식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전도인들이 잘 훈련되고 열심히 연구해서 주는 이런 말씀들은 아주 신선하고 아주 질 좋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인터넷 잘못 뒤지면 뭐예요? 좀 상한 양식, 독이 든 양식도 잘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르게 거두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까?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묵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도 계속 가야 되거든요. 묵상은 어딘가 한 곳에 서서 그거 하나의 내용을 깊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생각이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묵상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묵상의 재료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두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습니까? 해가 뜨면요 만나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만나를 거두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나를 거두는 과정이 부지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유익하도록 좋은 재료를 얻는 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 각종 모임 내가 뭔가 마음과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이걸 잘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하는 게 뭐죠? 맞아. 요리하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나는 얼마나 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고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해보자.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민 많이 해보시죠? 안 해봐요? 저기 세상 일로 고민하는 것은 그걸 보고 잡생각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로 고민하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해봤다면 내용만 바꾸면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묵상을 해서 이제 먹는 것은 뭐죠? 먹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삶에 행해 보는 것, 실천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묵상해서 행해 보려고 했더니 잘 행해집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행해 보려고 하면 이때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도요, 처음에는 기도를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보통 한 20분, 30분 해야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도 신앙생활 하다가 묵상을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이 쉽게 뜨거워지고 그래서 삶에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이 더 풍성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기도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가 시편에 보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묵상하는데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천해 보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실천해 보려고 할 때 행해 보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행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문제는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해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힘있게 역사를 하는지를 그때서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묵상이라는 것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점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건 두 가지 다른 알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대통령을 친구로 아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먼저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채워지는 만큼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쪽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더 풍성한 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시면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묵상을 통해서 행해보고, 행해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생기고, 더 나아가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 하나하나가 기쁘시게 하는 하나하나가 열매들이 되는 거죠. 이 열매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 속에서 실제로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참되신 분이 아니고 진짜 내 삶에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기 위한 그 핵심 속에 묵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묵상과 기도는 붙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정말 잘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묵상이
핵심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묵상하면 점점 기도도 풍성해지게 돼 있는 거죠.